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에게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사람마다 인생 가운데 절실한 부분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를 볼 때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참 기쁩니다.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듣는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들을 때마다 참 큰 격려를 받고는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특별히 이제 인생에서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하는 대학을 갈 시점이나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지만 세상에 이처럼 자녀 문제처럼 부모 때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부모가 깨달을 때 그 절실함이 절로 생기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자녀는 홀로 설 준비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과 주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절정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마음의 현 주소이겠지요. 결국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 어떠한 부모도 자녀도 그 어떠한 개인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실함이 통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듯합니다. 구약시대 때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아마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겠죠. 오늘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원함의 차원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사회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이슈였겠죠. 여러분, 특별히 가정과 나라에서 장자의 위치와 권한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흘러가게 했던 통로로 사용하시기만큼 중요했습니다. 애굽의 재앙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모든 장자를 데려가시는 재앙이었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성, 라스네임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그 사람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문의 이름을 이어갔고 저희가 나오미와 루엣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때로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그 문제, 생존 자체가 달려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 아들은 굉장히 무거운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진 여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했을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에 반복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이죠. 자녀가 없는 나이가 많은 남편과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바라봐야 되는 각도이겠지요. 여러분,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 여인이 한 귀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마는 영어는 그 표현을 부한 여인으로 사용합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굉장히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형통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주된 포인트는 나중에 나오죠. 이제 아들을 극적으로 갖게 되는데 이 아들이 죽고 그걸 다시 살리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결국은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되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나오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극적으로 갖게 된 이 아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본문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인은 아마도 순수한 의도로 엘리사를 섬기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저희가 인생의 사다리에서 그 다음 스텝,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스텝이 왕을 만나고 사령관을 만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마도 이것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인은 굳이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던 게하시가 눈치를 채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왠지 이 거듭된 기대와 그 실망의 반복의 흔적이 보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은 그 여인의 내면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한 가지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죠.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근데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3살 때부터 저는 외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어를 배우고 인격이 형성되는 9살까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국민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아쓰기 하고 그때 한국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처음 배웠죠.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까지 보냈는데 왜 이렇게들 때렸는지, 선생님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때리는 그런 학교에서 자라는데 왠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나는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그게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평생 가본 적이 없던 머나먼 미국을 저도 모르게 꿈꾸게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현실은 불가능이죠. 돈이 있던지 어떤 여건이 있던지 뭔가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민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는 늘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머나먼 미국을 동경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늘 갔죠. 가기는 늘 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신앙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은 울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고 늘 이제 그냥 머리를 땅에 박은 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매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는 기억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명한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것이,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네 생일이다.
정말 뜬금없고 아무 근거 없고 아무 이유 없는, 들었는데 기쁨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데 아직도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늘이 영적 생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런 기쁨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가족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빅뉴스를 터뜨려 줬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회사에서 일이 잘 되셔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가게 된 곳이 그 공장이 온두라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두라스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가족이랑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미국 지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왜 가족까지 데리고 가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미국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가 맞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결단을 하시고 이제 그 세 가지 일이 동시에 터졌는데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2001년 1월 30일 네 생일이다고 한 날 아버지께서는 발령을 받으시고 선교로 가기로 하는 그 마음을 먹으시고 그날 그 해에 이제 미국으로 저희 가정이 오게 되었던 것. 그래서 이게 극적인 드라마면 제가 간증 집회를 하겠습니다만은 극적이진 않은데 저에게는 극적인, 여러분 간증이 그렇죠. 남에게 하지 못하면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저에게는 된 것이지요. 부모의 기대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저의 막연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불가능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이유 없이 미국을 동경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다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의미에서 생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하면 그 날을 꼽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의 절박함이 낳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어 사람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겠지요.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중요한데 저는 특별히 수넴 여인에게서 한 가지 귀한 그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았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과 때에 따라 소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는 은혜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마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묻기 전에 이미 아시지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정하신 방법과 때에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를 저는 이 수넴 여인에게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 구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는 꼭 일의 순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순서이겠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오늘 충성과 성실을 다하고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